두 가지 이해를 구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사님들 설교를 수요일 날 30분 한다는 것을 유튜브를 보고 듣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아니고 저는 선교사고 비행기를 타고 왔고 30년 전에 이미 제가 이 부목사를 했고 그래서 40분에서 45분 설교 준비를 해왔어요. 30분 하는 줄 알면서도, 근데 오늘 또 8시 20분까지 끝내라고 공갈 협박을 하셔서 부담이 돼요. 겨자씨 모임이 있어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를 해서 582 40해서 기도해 주시면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어제 담임 목사님을 총회에서 잠깐 배워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덜 부담스러워서 설교에 영이 더 임해서 좀 잘할 수 있는데, 중간에 혹시 시간 때문에 빨라지면, 말이 빨라지거나 호흡이 불안정하면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통 교회는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설교를 하고 끝에 한 10분 정도 20, 30장의 PPT 사역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고 재파송 교회고, 제가 또 보통 목사가 아니잖아요. 금목사.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무슨 위기나 문제가 있으면 금모으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금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하는 민족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노렸으며 내 마음이 족할까 얼쑤. 할렐루야. 40년 전에 목사의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에 공부하던 제가 마시지 못하는 술과 객기를 부리면서 이 풍진 세상을 하면서 신촌 바닥을 헤매었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채백호의 노래 가사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러 갔던 신학교에서 저는 채백호의 노래 가사처럼 제 마음 갈 곳을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헤맸습니다. 그때 제 가까운 선배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고뇌하는 청춘, 방황하는 젊음. 이것이 대학교 2, 3학년 때 제 별명이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바로 건너편에 이화여대 마지막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락방 전도협회라는 1960년 4월 19일 날 농촌 전도를 위해서 김한란 박사님이 만든 단체의 대학교 1학년부터 제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관계를 하고 있지만은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MT를 하고 수련을 하고 기도원도 갔습니다. 여름방학 겨울 때는 일주일씩 농어촌 전도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 곳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홍익대학교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가는 중간에 서교동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저희 교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건축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칼을 들고 강단을 점령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분은 모 대학교 종합대학교 신학과 교수님 친동생이셨습니다. 충격을 받고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중직자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신학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 교수님이라는 것은, 신학대학 교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안수 집사님의 믿음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목사로서 두려움이었습니다.
일단 신학교를 그만두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고뇌하는 청춘, 방황하는 젊음의 별명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성경책을 베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교회를 떠나기로 하고 목사가 되기로 했던 사람이 목사가 안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정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친구들은 주님을 뵙고 왔다는데, 다른 친구들은 기도원에 갔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환상을 보았다는데, 주여, 제게도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제게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꿈에라도 주님을 다시 뵙고, 제가 신학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인생을 살더라도, 다른 길을 갔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확증을 받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책을 베개처럼 베고자 하는데도 주님이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는데,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며 기도하는데, 건축하고 있는 교회는 계속 분쟁이 깊어집니다. 그 청년부실 건축하고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성경책을 베고 낮잠을 잤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깼습니다. 환상이었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씀이 저를 깨우셨고, 말씀이 저를 도우셨고, 말씀이 저를 붙드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4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목사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1995년 8월 3일 갔으니까 만 28년이 지났습니다. 33세에 가서 작년에 환갑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어리지만 그래도 인생을 웬만큼 살았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차를 타고 10분, 20분 가면 사방이 천지가 그 커피밭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한국의 달달한 막대 커피.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봐서 커피라도 저는 달게 마십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들어가는 것만큼 저도 곱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목사로, 선교사로 열심히 성경 읽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누가 물으면 신구약으로 산다고 대답을 자신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사시냐 그러면 신구약으로 산다기보다는 약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던 소리, 아침에 약을 한 움큼씩 먹고 물 한 잔 마시면 아침을 안 드셔도 될 만큼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이 제 인생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읽고 되뇌이면서도 제 속에는 아직까지 염려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건강과 노후 대책이라는 농담 같은 말이 아직도 제 주변에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에게도, 선교사인 저에게도 때로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 28년 전 처음 지지고 볶고 싸워서 갈라진 교회도 없던 27명의 아이까지 포함해서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민교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잘못 왔구나. 1, 2년 대충 시간 때우고 수습되면 저는 한국에 가서 낙하산처럼
그래도 조금 규모 있는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부흥해서 나중에 어른이 5, 60명 되고 아이까지 해서 한 8, 90명이 되어서 10년을 목회했습니다. 작은 이민지 사회는 다 사돈의 8촌입니다.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교원들이 다 서울 상대 출신 아니면 서울 약대 출신이었습니다. 스카이도 아니고 그냥 다 S대 출신이에요. S대도 과가 정해져 있어요. 서울 상대 아니면 서울 약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의 대학 출신이 서울 상대고요, 서울에서 약간 먼 거리의 대학 출신이 서울 약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우리 교인 50명 중에 서울대 출신은 한 분도 없고 실제 대학 졸업자는 단 한 명, 그것도 지방에 그렇고 그런 명함 없는 대학. 농담인지 아이들 장난인지 교회인지 헷갈리는 분위기. 저는 목사고 목회를 하는데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고백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지지고 볶고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이 작은 이민교회에 싸워서 갈라나온 교회는 복음은 사라지고 볶음만 달달 볶고 지지고 볶고, 당회 장로님 두 분인데 안건이 없어요. 뭐 교인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모이면 두 분이 그냥 예전에 안 좋았던 그 관계로 당회 안건은 그만두고 늘 만주벌판부터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은 뒤에 가서 사석에서 농담처럼 당회는 당해봐야 안다고 농담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립니다. 젊은 목사가 몇 년이나 버티나 보자. 교우들은 때로는 팔짱 끼지 않지만 그런 자세로 목회를 협력하기보다는 재직했던 어떤 재직이 불쑥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교포가 다 알듯이 저는 성질이 좀 더럽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제 마음속은 저 성질의 뒤끝까지 있으면 누구 잡으라고. 도대체 이민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싸워 갈라진 교회는, 목회라는 것은, 이민자들의 믿음은, 이민자들이 읽고 반응하는 성경 해석은, 아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의 천국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모임이나 동창회나 향후회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많은 물음과 고민이 제게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자고 선교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적인 현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중재가 되지 않고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제껴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모습. 교인이 5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수십 명밖에 안 되는, 한숨과 불안과 답답한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담임이니까 저를 죽여가면서 참아가면서 연말에 제가 표를 정했습니다. 1월 첫 주에 표를 붙이고 그 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표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한 30분, 35분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1월 첫 주에 제가 표를 붙이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지나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몰상식하다는 건가? 우리를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레자는 죽어서 해야 된대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는데 견자만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뒤는이라 그 끝에는 죽어야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은사보다는 비침의 은사와 상처 주고받는 은사, 미움의 은사, 험담하는 은사,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드는 은사, 뒤통수 때리는 은사, 돈 거래하면서 틀어지는 은사. 성령 충만해도 목회하고
혹은 이민지 삶이 팍팍한데 피를 말리고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는 목회 이민지의 삶,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젊은 목사에게 그 피 튀기는 목회 현장이 말 못하는 소심한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저는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온 것 같습니다. 1, 2년 지났으니까 내가 상처받습니다. 나는 아직 4, 50년 목회해야 할 사람인데 젊은 목회자가 여기서 상처받으면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이 제게 이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피를 말리고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고 피 튀기는 목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를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터치함을 받기 전에는 제 혈기와 제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누르고 죽이고 하면서 머리 다 빠졌잖아요. 그 전에 머리 다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 줄 알았더니 의인들의 모임이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할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은 문제가 탁 생기면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자기가 기준에서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다 정죄하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다 의인으로 둔감하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못마땅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과 악이 극한적으로 공존하고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고 아주 불안정하고 위험한 모임이 세상 여러 공동체 가운데 교회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 악과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은 이민교회를 10년간 견디면서 주님의 교회도 10년 임기라서 하여튼 그걸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세상 말로 직선적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열받을 일이 10년 동안 참 많아서 이 열받아서 머리숱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18년 전에 현지인 사역으로 전환하면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불이 제게 임하기 시작. 불이 임하니까 더 타버렸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전에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더 큰 교회를 가고 싶은 욕심과 불안함과 한숨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미 목회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제 가슴이 찡하고 제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많은 것들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그전에는 늘 주눅든 모습으로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다가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열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제게 일어나면서 많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목회를 그만두고 이사한 첫 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교회도 결정이 되지 않고 10년간 했으니까 퇴직금만 주시더라고요. 퇴직금을 10년 했으니까 2천만 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멍 때리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비전, 뭐 기도, 준비 이것보다는 그냥 지치니까, 무기력하니까, 탈진, 번아웃 전이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직이란 것만 걸고 그냥 편안하게 멍 때리면서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뭔가 새롭게 이 생각을, 마음을 정돈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돈이 없으니까. 이게 6개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성경이 쭉 전체가 제게 밀려오더니
어떤 한 구절이 탁 꽂히더니 스크린으로 딱 그 구절만 다가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딱 뜨더니만은 스크린이 또 딱 접혀요. 사라져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순간적인 새 소명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그 뒤날 아침부터 제가 현지인 선교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멍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만나주시니까. 선교는 함께하는 동력, 함께하는 일들입니다. 파송해 주신 교회, 현지인 협력자들, 교단들, 제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가 해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겠지만 선교 현장도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복잡한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부흥, 리바이벌 게임 속에서 서바이벌 하는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좋은 찬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땅끝 선교의 명령이 반토막 났습니다. 표현할 때 교인도 반토막 나고 선교비도 반토막 나고 뭐 여러 형태로 우리가 회복이 안 된다고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농담 삼아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는 한국 기준으로 정말 거리상 멀기 때문에 땅끝 선교가 아니라 반토막 선교, 반끝 선교라고 농담 삼아 선교사들이 말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 줄고 선교비도 줄고 저만 다행히 주님의 교회 덕분에 안 줄고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것이 지나치게 감사하면서도 지나치게 신경이 때로는 쓰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때로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면 그 먼 지역의 이단들은, 특별히 박옥수, 이재록, 통일교 이단들은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과 사람들이 그 인적으로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며 센터를 짓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싼 값에 그냥 센터 건물을 사고 교회 건물을 사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확장하고 인원도 증가하는 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교단의 선교사들은 선교비가 반토막 나서 또 선교사들이 못 오고 철수하고, 그런데 이단들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십수년 전에 욕먹는 대로 개독교가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독교는 개독교가 아니라 기도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복음 안에서 낳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로 낳고 선교로 낳고 낳을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거치지 않고는 복음의 역사가 계시록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복음의 좋은 부드러운 소식 가운데 낳고 애 낳는 얘기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왔겠습니까? 구약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낳고 하는 믿음의 족보가 나와야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고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도 압니다. 모두가 압니다. 생명을 낳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순교라는 단어와 선교사는 순교사라는 말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집사람이 함께하는데 집사람이 수지침과 선교침을 또 최근에 더 배워서 활발하게 해요. 그렇다고 침술, 한의대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 돌팔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외에는 수지침으로 선교침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명의예요.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세요. 왜 못 고칠까? 찔러요. 그리고 나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6개월 동안 편두통에 시달렸는데, 아니 1년 동안 속이 더부룩해서 위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 10초 20초 찔려가지고 1, 2분 놔뒀다고 어떻게 나아요? 물어봐서도 안 돼도 물어볼 수도 없는데 물어봐요. 그런데 안 낫다고 하면 다시 찔러요. 그리고 물어봐요. 또 안 낫다고 하면 또 찔러요. 자기 입으로 나았다고 할 때까지 찔러요. 그러면 안 나아도 찌를까봐 겁이 나니까 나았다고 그래요. 그때 기도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가서 주의 일을 하라. 쇼죠. 사기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우리의 찬송이 100%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화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아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전도와 선교가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전도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전도가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전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 선교는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슴 뛰는 일이고 생명이고 소명입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촉구반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이크는 제가 잡았으니까 뭐 시간 어긴 다음에 부르지 마세요. 세워주지 마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메아리처럼. 아니, 자기 딸이 지금 결혼해서 자기는 제 할머니 소리를 듣는데 가치가 처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갑자기 뛰다. 가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 그러니까 천천히 템포를 내서 조금 이렇게 걷다가 조금, 가치가 처녀, 가까이 들어, 가치가 처녀,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 저 멀리서 갈치 파는, 생선 파는 갈치 파는 장사가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인데 너무 멀리 사니까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로 들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갈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이라는데, 갈치가 1,000원짜리를 가치가 처녀로 듣고도 가슴이 뛰는 것이 언어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가슴이 뛸 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도의 선교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뒤집어 읽어야 돼요. 전도를 거꾸로 읽으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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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옛날에 제가 옛날 아닙니다. 저도 상품성 있는 목사로서 명품 설교하고 해서 낙하산식으로 좋은 교회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런 교회 가면 이렇게 목회하지. 왜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법을 배웠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제게 왔습니다. 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와 타종교인, 두 번째는 200만이 넘다고 하는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 세 번째 중요한 교인들, 온라인 줌 교인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는 중환자가 아닌 다음에는 거룩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3년 이후에 획기적인 AI와 여러 가지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온라인 교인들은 교회에 와야 될 것입니다. 왜?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줌으로 예배 드려라 권고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주님의 교회 부목 출신이 목회하는 지방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 지방을 갔다 우연히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처음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교회에 있었던 얘기,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서 담임 목사로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무기력한 얘기, 지방의 한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형편에 안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벤치마킹,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거기는 주님의 교회 수준도 아니고 사이즈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 그대로서 안 된다. 전도에 목숨을 걸어라. 기본적인 거 다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이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친하지 않으니까. 개척교회, 왜 개척교회를 개척교회라 그래요? 개도 모른 척 한다고 준말이 개척이. 아니, 개도 모른 척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도 프랜차이즈처럼 때로는 이런저런 형태로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는 사람은 개도 모른 척 한다는 극한적인 말을 들어야 될 형편인데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제가 현지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해오라. 1년에 한 명 이상씩만. 한 영혼, 10명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2명 해도 부담스럽고 전도가 안 되는데 한 명만,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한 명에 1년 동안 목숨 걸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한 명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좀 쉬워요. 한 명을 전도 못하면 그 다음에는 10달이면 애 나니까 출산을 해오라고 제가 그래요. 농담 삼아. 그것도 못하면 입양이라도 하라 그래요. 셋 중에 하나는 하라 그래요. 현지인들에게 제가 윽박 지르듯이. 목회자도 세상처럼 스펙이 높아지고 다양합니다. 복합적인 청빙 조건과 절차를 통해서 50통, 100통의 이력서를 고르고 골라서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교회는 이전보다 세상으로부터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스펙 하는데 부족한 1%, 2%가 어쩌면 스피릿,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원초적인 스피릿, 간증, 스토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 그거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펙과 다양한 시설과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거친 야성의 모습, 좀 투박한 모습,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직장과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양육 등등을 3포, 5포, 9포, 다포 사는 것까지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살려고 영혼까지 팔아야 한다는 영끌족, 이제는 영혼까지 팔아도 대책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떤 대기업 임원을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마지막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피곤합니다. 돈은 벌지만은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 스타가 되었지만은 내 영혼이 회사가 뺏어갔어. 그런 느낌입니다. 직장에서 별은 달았지만은 더 높은 연봉은 받지만은 빼앗긴 영혼을 찾아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10분 안에 꺼내보면 안 되면 뭐 용서하십시오. 한국 남자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면서 자연인처럼 살아보는 것이 한국 남자들의 로망 같아요. 코스타리카 인디언 지역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이 무게가,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의 그 힘듦이,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면 멍 때리기로, 한두 살 젊은이도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을 들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연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실패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들 보세요. 그게 남자들의 로망인데 이혼했거나 질병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할 수 없이 인생의 마지막 코너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40대, 50대, 60대를 그렇게 치열하게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남자들의 마지막 인생의 비전이, 로망이 이혼하고 병이 들고 직장에서 잘리고 부도나고
죽지 못해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프로예요. 그것이 실패한 한국 남자들의, 아니면 성공한 한국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로망은 자연인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한 분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문의 영광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문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 몸짱 식스팩 얼짱이 아닙니다. 때를 넣었든지 묻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디라고요? 병상이라는 침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호캉스, 뭐 더 비싼 호캉스에 나오는 유튜브에도 보여주는 그런 침대가 아니라 병상이라는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병상이라는 침대에 누워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낫지 않은 병상이라는 침대, 고통 가운데 불면증이 6개월, 1년 그 이상으로, 편두통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의 묘비명, 나가 죽으면 내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묘비명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강건하면 7, 80입니다. 100세 시대에 의학이 발달해서 12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시편은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했는데 100세, 120세까지 간극이 몇십 년이 있는데 우리의 일자리는 40년 기르면 50년에 다 잘리거나 하여튼 옷 벗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50년, 60년을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강건하면 7, 80인데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 120시대, 앞으로 뭐 200세 시대가 열리면 이 성경의 진리와 현실, 과학적인 삶의 수명의 연장이 어떻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하여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까운 분들이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장례식 교과서 찬송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이 아니라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씀하시는 세월 앞에 내 죽음, 내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5분 안에 해보고 안 되면 조금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바울의 유언이 그겁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웠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고 부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예배봉사, 찬송 뭐 이런 거 다 모든 것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 중에 핵심은, 본질은,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는 그 깊은 곳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일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한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 널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40년 전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이루면 내 마음이 족할까? 고뇌하는 청춘, 방황하는 젊은이라고 말했던 20대의 그 객기의 모습을 40년이 지나는 쓰고 단맛 현장 인생의 많은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전도라고 제 입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주님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원시적으로, 거칠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상품성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저도 좋은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규모 있는 데서 목회를 하고 싶은 욕망과 갈등과 기도가,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붙는 생명, 그래 그렇게 거친 모습, 그렇게 직선적인 설교, 그렇게 설교할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 주님의 교회에서 가라고 할 때 1995년에 어머님이 이렇게 붙드셨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 다 좋지만은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서 나 죽거든 가면 안 되냐? 어머님이 야야야야, 나 죽음에 가면 안 되냐? 선교지 가도 되는데 7남매인 막내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선교지로 가라는 겁니다. 나 죽거든 가면 안 되냐?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들이 있으면 평생 부모님 가슴에 자녀를 묻고 삽니다. 저는 거꾸로 어머님의 그 말씀을 그 이후로 제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풍이 걸려서 몇 년 동안 힘들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 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 1년 전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머님 오지 못합니다. 먼 거리고 와도 장례가 끝나는데 자식된 돌이 7남매의 막내로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 죽거든 가면 안 되냐? 지금도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님의 말씀이 유언처럼 느껴집니다. 나 죽거든 가면 안 되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 이전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이전에 내 모습이 아닌 복음 전하는 일, 그곳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 또 아깝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교회의 은혜고 주님의 교회의 교우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 요나처럼 청개구리처럼 살아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니라 저 자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라신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듯 살았습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꺼렸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서기도 했으며, 찜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관철시키려고 몸부림하면서 목사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이중적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설명하면서도 위기 속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못난 선교사 목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저 자신을 목회적인 성공자인 목회 모습, 더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 유혹과 욕심과 몸부림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가문의 영광과 내 자신의 유익을 자랑하고 추구하고 욕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요나 같은 청개구리 같았던 우리를 아니 저 자신을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선교지에 있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유언 바울의 유언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야 하는 사명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생각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